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렉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 모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1절부터 3절 위에는 호르마를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쳐보세요. 호르마를 점령하다. 호르마를 점령하다. 자,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지금 다른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지금 여기서 벌써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우리 손에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선택은, 그 모든 결정권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강하거나 저들의 수가 많거나 저들이 조직적이거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에 넘기시면 벌써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믿음이 벌써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서원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이스라엘하고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서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우리가 보는 아론, 모세, 그런 자들의 기도, 오늘도 모세가 기도해서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이었나요? 완전한 파멸, 완전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파멸을 선물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이전에 나의 파멸이 더 이상 나의 파멸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파멸하게 하신 것을, 그들을 짓누르고 승리케 하신 것을, 역전케 하신 것을 누가 했다라고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고백으로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성을 다 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온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완전한 실패, 트라우마가, 나의 왕따가,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물질을 허비했던 것이, 건강을 허비했던 것이, 기회를 허비했던 것이, 나의 감정을 소모했던 것이 이제는 역전이 돼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또 나아가서 제2세대들이 그 가나안에 진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서 깨닫게 하실 때 있었던 전쟁 외에는 전승을 거둡니다. 그 모든 전승을 예표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리라 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라나다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 성장하다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부모님의 어떤 온전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학우들 간의 관계에서, 또 담임 선생님의 어떤 미숙했던 대처로 인해서, 아니면 학원에서 오가는 길에, 등하굣길에 어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묻어둡니다. 38년 동안 묻어놨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고자만 한다면, 네가 나만 의지한다면 그거 이제는 완전히 전세역전될 수 있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과거에 너의 가장 아팠던 부분이 너에게 가장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혹시 이 호르마가 있나요? 과거에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었던,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온전한 헌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되었던 그 호르마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호르마, 완전한 파멸의 호르마만 겪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38년 가운데 있나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들이 호르마에서, 호르산이랑 거리가 있죠.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승리, 오케이, 거기까지 돌아가자. 그 에돔을 따라 우회하려고 했더니, 에돔으로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직 가나안 1세대들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2세대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한번 결정했어요. 한번 이 직분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순종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시작했을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마지막에 그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그 축복에 가나안에 참여한 자가 되는데, 이들은 가는 길, 목적지가 이들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우회하려 하였다가 목적지로 말미암아 가봤더니, 도착해봤더니 가나안 땅이 너무 별로야. 젖과 꿀이 흐른다더니, 약속의 땅이라더니 별로야.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그 약속으로 가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면 그럴 법도 해, 지칠 법도 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목적지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또 돌아가래요. 만약에 처음에 와서 그랬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광야에서 에돔 땅을 우회할 때 그 거친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일고, 그 밤이면 너무나도 오들오들 추위에 떨고, 낮에는 덥고,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에 대한 불평불만,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할 때 우리 이 돌아가는 길이 조금 고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다 애들이 싸잡아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뭐죠? 만나겠죠. 이들이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땐 굉장히 놀랐습니다. What's this? 가시 같고 식감도 좋고 달콤한 맛도 나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불뱀이 막 왔어요. 불뱀이니까 독뱀이었겠죠. 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전에는요, 이들이 막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엔 바로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장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들고 서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장대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곳에 있는 달려있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산다라는 건데 이것을 듣고 바라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이 돼? 지금 뱀에 물렸어.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서 물었어요. 내 발을 봤더니 이빨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에서 맞닥뜨린 문제예요.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봤더니 막 거품을 물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일인데 내가 지금 눈을 들어 본다.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물린 촉각으로 만져지는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곧 예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비슷하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이제 그들이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요 사이를 뚫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 거예요. 이 시온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오히려 반전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한 겁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강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은 좀 오른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요, 요단강 위쪽에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 그리고 밑에 쪽에 뭐가 있었어요?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여기 있는 이 요단강, 그리고 여기는 암몬과 모압, 요 사이가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두 왕이 누구냐면, 옥이라는, 바산을 성으로 삼고 있는 옥이라는 바산왕 옥,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헤스본에 있는 시온이란 두 왕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자, 우리 한반도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반도 민족. 한반도 민족이라고 그러면 우리 북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갈라져 있죠. 마찬가지로 아모리 족속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 나타났어요. 바산왕 옥과 그다음에 히스본의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이쪽 땅을 남북으로 나눠서 두 지역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딱 들은 거예요. 쟤네들이 에돔이랑은 싸우지 않네? 그리고 모압이랑도 싸우지 않아.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사신을 보내달라고? 건방진데?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 내려간 곳이 바로 야하스였습니다. 거기서 한 방에 진멸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걸고 그냥 뭐 화친하자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막 덤벼오는데 속숨책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시온은 원래 듣보잡이었냐? 시온은 원래 그렇게 전투력에 약한 왕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자, 26절에 봤더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 왕 이름이죠. 왕 그때 타이틀, 이 지역에서 왕을 부르는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놀라운 정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시온이 그 전에 거기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그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왕은요, 그때 당시에 호락호락한 왕, 그냥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자,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형광펜 쳐주세요. 형광펜. 굉장히 지나가는 문구지만, 자, 거주라는 단어에 막 별표를 막 쳐야 돼요. 자,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 출애굽 지난 38년이 넘는 그 시간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 이길 때가 있었죠. 그러나 전쟁 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은요, 드디어 거주하였더니,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 정착하게 된 땅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딱 국지전으로 메인 센터를, 여기 커맨드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딱 야세를 정탐합니다. 괜찮은데 탁 거기를 이제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저 북쪽에 있었던 바산 길로 올라가면 바산왕 옥이 나와요. 이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안 되겠구만. 나의 거의 형제인데 시온을 물리쳤어. 내가 직접 나서야지. 이 바산왕 옥이 쫙 내려오면 군사들 다 이끌고 내려옵니다. 만나는데 딱 아들레이드에서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 아들레이드에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패권을 놓고 한방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병사들, 숙련된 병사들과 바산왕 옥,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그 옥, 그리고 이곳에는 120 가까이 된 모세,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는 모세와, 그런데 또 병사들은 봤더니 아직 전쟁을 알지도 못할 것만 같은 젊은 병사들, 그들이 만납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편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도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노란자 땅을 놓고 이들이 전쟁을 에들레에서 펼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그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나님께서는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얼마 전에 물리쳤던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다 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이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이렇게 글로 보니까 이것도 감격적인데 알고 보면 더 감동적이죠. 나중에 추억하면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 기억한다. 바산왕 옥 기억하지? 그가 굉장히 유명한 자였잖아. 그가 사실 르바임족 속의 마지막 남은 거인이었거든. 실제로 바산왕 옥은 그 옥은 르바임족 속의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의 철 침대가 세로로 9규빗이라는 거. 우리 성막할 때 규빗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죠. 45cm를 잡아도 405cm고요. 그러니까 4m 5cm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50cm로 잡았으면요. 이 9규빗은 9규빗은 몇이에요? 450m. 키가 4m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많은 치열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산왕을 어떻게 쳤을까요? 한 명이 1대1로 치진 않았겠죠. 여러 명이 어떤 전략 전술로 막 싸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구절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말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2세대들이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건들지 못했던 그 고원지대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산왕 옥, 그 옥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구나. 처음부터 엄청 강력한 왕을 쓰러뜨린 거예요.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죠. 모압은 건들지 말았으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포인트였구나. 담대하라고 할 땐 담대히 나가서 눈에 말도 안 되는 거인이 있어도 싸워라 하면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가 볼 땐 조금 만만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긴 건들지 마라 했을 땐 건들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들이 조금씩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조금씩 결과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남쪽에서 가데스바네아 남쪽 지역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너무 험해서 이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봤더니 이제 거기서 봤더니 이 가나안 땅이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들이 한번 휴식을 취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 이 전략 전술을 짤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딱 중간을 끊어서 이 가나안이 다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딱 중간을 끊어먹고 땅 따먹기를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봤더니 정말 하나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가 그 이유도 모르고 험한 길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가고 봤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학생 있습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너무 돌아가는 것 같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종소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할수 하면 해. 종소부